안녕하세요. 지난주 장로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예,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책에 잘 나와 있죠. 사실 왜냐하면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집사들은 이 책에서 보면 장로들의 조력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조력자가 무슨 뜻인가요? 돕는 거. 예, 돕는 거예요.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돕는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면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2장의 이 좁은 이 작은 분량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도출판사에서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이라는 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이제 공부를 해야지 장로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사들, 장로들의 조력자들,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집사들을 장로들의 조력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쭉 보시면, 자, 처음 서두에 일과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이 두 가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총 21번 나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총 21번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영어 표준역에서는 그 가운데 3번만 집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논지를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이라고 번역을 할 때 보면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돼 있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에도 보면 장로들에 대해서, 감독들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집사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있죠. 문맥상으로 볼 때도 어떻습니까? 흐름상으로 볼 때도 감독들과 장로들이 무슨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집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집사라는 용어를 어떤 미천한 노동이나 어떤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어떤 섬김의 사역들 중에서 막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집사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이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과는 3절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 보면 이 두 말씀에서는 집사라는 것은 공인된 권위와 위치를 소유하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교회에서 특정한 공무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의무를, 공적인 임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사라는 것입니다. 집사를 얘기할 때는 다음 장 52절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바울은 집사들을 교회 감독들과 연결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집사들과 장로들, 성경에서 두 가지 직분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와 그 인도자들에 의해서 심사되고 또 인정받는 교회의 공직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집사들이 감독들과 함께 언급되었고, 바울이 감독들을 집사들보다 순서상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이 기록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 집사들이 섬기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3장을 통해서 집사들이 장로들의 공식적인 조력자라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라고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과연 집사들이 감독들을 조력하는 분들인지 넘기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4쪽에 보면 조력자, 디아코노스의 한 가지 가능한 의미라고 이제 1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좀 복잡해지죠. 막 헬라어 원어가 막 나와요. 종류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니까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께서 이 클라리스 아간 3세 이분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아마 디아콘 어군에 대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군을 살펴보았더니 광범위하게 자료들을 쭉 뒤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전 6세기부터 주 3세기, 그러면 한 몇백 년을 살펴보았습니까? 한 700년 정도 살펴본 거잖아요. 한 700년 정도의 기간에 이제 기록된 세속적인 문헌, 아니면 유대교적 관련된 문헌, 그리고 기독교 문헌을 싹 뒤져봤던 거예요. 박사학위를 논문을 쓴다는 것은요, 그 분야의 최정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위 논문이 패스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낱낱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클라렌스 아간 3세라는 분께서, 성경학자분께서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로 용례가 1, 2, 3, 4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용례 1, 55쪽에 있습니다. 용례 1, 이 집사란 디아코노스라는, 디아콘이라는 용어가 음식 접대하는 거, 때로는 구제하는 거, 이런 것에서 쓰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7장 8절이나 요한복음 2장 9절을 근거라고 기록을 해놨네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 이때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 종이 일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들 종들 식사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식사를 먼저 준비하고 했던 이 내용들, 이때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음식 접대 또는 구제라고 이제 구제하는 것에 쓰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용례 2번, 집안일을 수행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봉사나 어떤 섬김,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때 뭐 인테리어나 전등 교환이나 어떤 교회 물건들을 고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례 2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용례 3, 의사소통 또는 전달할 때, 그래서 공적으로 위임받은 메신저나 대사, 혹은 타인을 대신해서 메시지나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우리 잘 알죠? 갱그레아 교회 일꾼대는 베베를 천거한다라고 기록을 했을 때 그때 일꾼이 이 의사소통이나 전달,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굳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총거서가 필요하겠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 때 이런 공적으로 위임받은 메신저다, 이런 의미로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56쪽에 한번 넘겨보실까요? 마지막 네 번째 보면 대리자 혹은 대행사, 이 부분으로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은 집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부하 직원이 상전 대신 일을 수행하고 상전이 위임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는 의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직장에서 보면 보통 사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잖아요. 모든 것을 다 관여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 장을 두겠죠. 각 부서에 장을 둬서 각 부서들이 해야 될 일들을 관리하도록 일을 맡겨주죠.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을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연구 논문을 근거해서 클라렌스 아가는 디모데전서 1장이 아닌 3장입니다. 그 수정해 주십시오. 오타 난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과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디아코노스, 이 용어가 음식 접대를 가리키기보다는 대리자를 의미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7사람을 뽑았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7집사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7사람이라고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7사람을 뽑은 이유가 분명하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사이에서 공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 12사도들이 그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사도들이 해야 될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 그리고 목양 사역까지, 목양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죠. 목양 사역까지 12사도들이 다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점점 폭발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7사람들을 회종들이 선택을 하고 사도들 앞에 오게 해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공적으로 7사람들을 세웠죠. 근데 사도들이 공적으로 사도들 앞에 안수했다라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도들만 딱 세워놓고 성도들은 없고 사도들 앞에서만 안수했을까요? 아니겠죠. 사도들 앞에 오게 해서 안수했다는 말은 온 교회 안에서 앞에서 공증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7집사들의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식 접대, 자비 사역이었죠. 그래서 그 음식 접대 사역도 집사들의 사역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디아콘이라는 용어가 음식 접대하는 사람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안에서는 음식 접대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집사의 사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56쪽 맨 아래쪽 작은 글씨 한번 봐보면 다른 사람의 의지의 영향을 그대로 나타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전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상전의 지시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그 지시를 받은 대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57쪽에 보면 위에서 한 5번째 줄 보면 집사들은 교회가 인정한 조력자들 혹은 장로들의 보좌관들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도 주목할 점은 해서 쭉 밑에 보면 대리자, 조력자, 보좌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책에서는
중점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뒀습니까?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중점을 뒀죠. 그런다고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집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인 분별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기록된 7사람들이 집사라고 분별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중에 존 스토트도 그의 주석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자 주석, 횃불 주석, 또 R.C. 스프로울이라는 성경학자도 그의 사도행전 강해서에서 이건 7 집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3장 8절이나 13절 이 문맥이나 이게 어원들을 살펴봤을 때 집사들이 자비 사역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들의 일을 돕는 조력자라는 의미가 더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력자라는 의미 안에 이 자비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장로들은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고 말씀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말씀 연구에도 전념해야 되고 이게 장로들의 주된 사역이에요. 하지만 목양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양의 사역 중에서 여러 부분을 이 집사들이 담당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내용도 이 조력자의 의미의 한 부분으로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8쪽 한번 봐보실까요? 디아콘이라는 용례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본문에 부합하지 않는 용법들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제거해 보자라고 하면서 기록을 4가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메신저나 특사라는 의미로 디아코노스를 사용하지 않았다. 용례 3이죠. 아까 베베 얘기하면서 베베자매 얘기하면서 했던 용례 3.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성도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불특정인 종을 지칭하려고 디아코노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학교 교사나 방송 담당이나 아니면 차량 운행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봉사 이런 분들이 집사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교회 인도자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집사라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부여되는 교회의 공적 직분이라고 교회 인도자들 대부분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학교 교사나 방송 담당이나 차량 운행이나 여러 가지 섬김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집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닐까요? 집사는 뒤에 배우겠지만 반드시 자격 조건에 합당한 분들이어야지만 집사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 59페이지 한 6번째 줄에 보시면 이 견해에 의하면 디아코노스는 교회에서 서로 다른 여러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칭호이다. 예를 들면 주차 도우미, 시청각 사역 관리자, 결혼 코디네이터 혹은 교회 안내 사역 인도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분들이 집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서 60쪽에 넷째,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떤 자비의 사역을 제공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호칭으로 사용됐다는 암시가 없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한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사실상 디아코노스의 의미에 대한 더 좋은 이해는 감독들과의 밀접한 연관성과 그들에 대한 종속적인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1번부터 4번까지를 쉽게 얘기하면 1번부터 4번까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일들을 한다고 해서 집사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집사는 1번부터 4번까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물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은 중요하죠.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사는 반드시 자격이 필요해요. 집사의 아내의 자격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격에 합당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처럼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집사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 직분만 주셨죠. 장로와 집사. 그런데 이 귀한 직분이 조금 폄하되는 좀 폄하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에 상관없이 열심히 섬기면 그냥 세워주는, 안 세워주면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세워주는, 또 때로는 어떤 예전에는 이런 인식이 좀 있었죠. 교회 안에 뭐 고장 나면 집사님님 불러 집사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다 고치죠. 이런 부분만이 아닌 거죠. 집사는 굉장히 고귀한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두 가지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데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이 직분을 폄하하는 일들이 될 것이고 또 성경의 기준을 떨어뜨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60쪽)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소유한 정보에 따르면 감독들, 장로들은 집사들보다 먼저 공적으로 세움을 받았다. 교회들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감독들, 장로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감독의 기능 혹은 지역교회에서 청지기로서의 목양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집사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집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장로의 자격 조건에 합당한 감독들과 장로들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 없이 집사가 먼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집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갑자기 성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집사들을 세웠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도 감독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집사가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도 보면 디도서 1장에서도 보면 5절부터 쭉 보시면 감독의 자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는 집사의 자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집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디도에게 남은 일을 내가 디도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먼저 장로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장로들을 통해서 집사들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아주 성도들이 이제 작은 개척 교회라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집사들까지는 필요 없고 때로는 대부분 개척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척하신 분이 장로의 일과 집사의 일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들이 집사의 일들도 어느 범위까지는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집사를 세우는 것이 장로들에게 본연에 맡겨진 사역,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연구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61쪽의 가운데 줄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한 6번째 줄 보면 그들은 장로들과 짝을 이루고 장로들에게 종속되며 가르칠 능력이 요구되지 않고 책임 목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성경이 분명하게 어떤 책임 목록에 대해서는 제시가 되지 않았죠. 근데 지난번에 장로 이과할 때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장로들은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디아코노이라고 불리는 집사 직분은 감독의 조력자 혹은 보좌관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그들은 에피스코포이 장로들과의 관계 때문에 디아코노이로 정확히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장로들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하지만 집사들은 나아갈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 독립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장로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집사들의 일을 하는 분들로 그 역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겨보실까요? 62쪽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디아코노이는 두 번째 줄부터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문맥이나 집사 용어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디아코노이는 에피스코포의 지도력 아래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디아코노이는 감독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하고 감독들이 위임한 임무들을 수행할 준비를 함으로써 에피스코포이를 조력한다. 감독들의 어떤 역할과 임무들 중에서 감독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들의 임무들을 집사들에게 위임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운 분들이 집사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부분이 감독들 지도력 아래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고 또 감독들을 공식적으로 대표를 할 수가 있겠죠. 감독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감독들이 위임한 임무들을 수행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를 함으로써 감독들을 조력한다. 그다음 63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감독들과 조력자의 관계를 혹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일방적으로 막 지시 내리고 위아래 상하 관계처럼 그런 종속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감독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장로들의 어떤 개인적인 기분이나 어떤 소원,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인이 분명하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번역과 설명 바로 위쪽에 보시면 그리고 그 윗단락에 보시면 집사들은 한 가운데 있습니다. 집사들은 감독들, 장로들을 첫 번째 대변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다. 따라서 집사들은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조력자로서 또한 교회 공직자로서 회중 가운데서 공적인 권위를 하긴 하지만 항상 장로들의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를 행사해야만 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겨보셔서요. 6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신약성경은 교회 인도자들이 애써 수고하고 고역을 치를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밑으로 한 3번째 줄 더 내려오시면 이처럼 힘들게 일하는 장로들은 교회 성도들로 인한 목회의 짐을 나누는 공식적인 조력자들을 두는 것으로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해야 될 일들이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장로들이 못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또한 그래서 이 목회의 짐을 나누는 참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복수 목회를 하도록 복수 장로제를 두신 목적도 거기에 있겠죠. 왜냐하면 장로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장로에 대해서 공부를 이처럼 할 예정이긴 하지만 그때 가면 잘 배울 겁니다. 하지만은 장로들도 복수 목회를 통해서 일을 분담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적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력자분들이 집사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여러 가지 놓치고 있는 일들 없이 그래도 아마 놓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야지만 그나마 놓치는 부분들의 손실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7페이지 집사들은 장로들도 교사들도 아니다. 네. 집사들은 장로들도 교사들도 아니죠. 하지만 집사들이 가르칠 수가 있죠. 예. 집사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분들이 집사다라는 것은 아니죠. 또 집사를 하려면 가르치는 자격이 필요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 70쪽, 71쪽 봐볼까요? 70쪽, 71쪽에 보시면 기억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잘 살펴보시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마치고요. 형제님들 한 분씩 쉐어링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는 이제 장로들의 조력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조력자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집사는 아니지만은 조력자는 할 수 있다는 생각, 이제 조력자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할 일 많은 집사들을 위해서 그런 집사들을 돕는 조력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집사는 장로의 조력자들이라는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장로를 돕는 조력자, 집사라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되게 차시 구성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장로 형제님들이 3분 계신데 지금 집사 형제님은 1분 계신 것을 보고 조력자가 1분밖에 없어서 지금 집사 형제님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쪽부터.